12월 13일 수요일 예레미야애가 5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민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의 고단함을 넘어서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 토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묵상 단어는 긍휼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 유다 백성의 비참한 생활 탄원, 1절부터 10절,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2절,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3절,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4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5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8절,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 없나이다. 9절,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10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유다 백성의 수치스러운 상태 탄원. 11절부터 18절,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12절,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13절,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14절,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15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17절,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18절,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것 간구. 19절부터 22절,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호자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깊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재난과 고통의 원인이 유다 백성의 죄악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을 준비하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애가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남은 자들의 귀환으로 시온이 회복될 것임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심판의 현장은 너무나도 처참하였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현장을 목도한 예레미야는 전쟁에 패한 후에 자신들이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재산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기업과 그 위에 세워진 집들이 빼앗겼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경제적 약자로 여겨지는 고아와 과부들 같이 생활고의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마시던 물과 나무를 위하여 은과 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경제적 풍요로움은 타인의 것이 되었고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상태로 자신들의 것을 갖기 위해서 도리어 값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부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노동하는 처지가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이 극한 상실감을 경험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눈들은 어두워졌으며 시온산은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논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문화에서 여우는 파괴, 황폐를 의미합니다. 당시 포도원에는 서로의 소유를 구분하고 작은 짐승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담을 만들었는데 설치류를 잡아먹으려는 여우들은 이리저리 부딪히며 담을 허물었고
허물어진 담 사이로 들어가 사냥을 하면서 심어놓은 포도나무를 망가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뛰어논다는 것은 망가진 포도원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땅이 황폐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들이 여우처럼 자신들의 땅에서 유린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극심한 상실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고 무엇도 먹고 싶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뛰노는 황무지처럼 황폐하여지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상태를 민족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가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민족적 아픔 속에 단순히 애가만 부르고 멈춰 서 있지 않습니다. 그에겐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현실 가운데 예레미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참한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그들의 소망은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다 무너진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보호자만이 자신들이 소망을 걸 유일한 곳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고 그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고난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둘째, 나의 삶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셋째,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는 주어진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 탄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으로 시작되었던 예레미야의 탄식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